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이제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성탄의 이 4주간 12월 4주간의 일정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회복을 기념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종말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대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함께 있는 날이죠. 창조와 종말이 함께 있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다 함께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지만 교회의 달력, 교회력이라 그러죠. 교회의 달력의 첫날은 12월 1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의 시작인 12월 1일이 교회의 새해 첫날인 것이죠. 그래서 1월 1일이 우리 일반 일정에서 새해 첫날이지만 교회력의 새해 첫날은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 기간에 세례식을 베푸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촛불을 켜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은 그 첫 번째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우리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첫 번째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우리 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둡고 곤고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곤고하고 외롭고 어두운 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첫 번째 촛불을 켭니다. 그걸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을 켭으로써 두 번째 촛불은 바로 회개의 촛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만 임하기를 원하지 말고 그렇게만 살아왔던 우리들이 지치고 곤고하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가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촛불을 켜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두워서 촛불을 켜는 게 아니라 나만 밝아서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둡기에 회개의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밝게 살고 싶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만 소유하고 싶은 거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 빛이 어두움과 외로움과 곤고함을 향해 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회개의 촛불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밝히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만 빛처럼 살고 싶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나도 보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촛불을 켜고 이 의미를 담아서 마가복음 1장 3절과 3장 2절을 통해서 대림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라고 하는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태초와
종말론이 함께 만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오신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새해 첫날은 바로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가슴에 품고 우리는 영적인 새해의 첫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태초가 종말과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돌아보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종말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가졌던 첫사랑을 돌아볼 때 지금의 나를 보니 회개가 나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니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시작은 바로 나의 첫사랑의 시작, 예수님을 만난 처음 만남의 시작과 주님을 이 땅의 종말의 때 만남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바라보기에 지금의 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해의 시작, 영적인 새해의 시작, 교회력의 출발을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밝히면서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준비하는 일이 뭘까요? 뭘 좀 해야 준비가 되는 걸까요?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예비하라, 토목공사하면서 길을 넓히라는 걸까요? 교회를 청소하고 건물을 지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 준비를 잘 하라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준비하라, 바로 그 말은 1장 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회개하라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회개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는 이처럼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깨끗한 옷 입고 교회 청소하고 부흥회하고 우리가 길 닦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리모델링은 내가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계절에 세례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회개를 말해야 한다. 분위기 딱 망치기 좋은 설교 아닙니까? 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걸 뭘 생각합니까? 카드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집을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전부 다 그냥 크리스마스 송을, 노래를 부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회개라는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하면 어디에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가장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거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시작은, 하늘의 구원, 천국 축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해피 할로데이일 뿐입니다. 선물과 카드와 온갖 종류의
즐거움만 넘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를 준비할 뿐인 것입니다. 참된 성탄과 거짓 성탄은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 성탄이요 그냥 할러데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준비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린 참된 성탄입니다. 복음서를 좀 더 살펴볼까요? 회개 없는 가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참된 온전한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위해서 세례식을 베풀고 다녔습니다만, 그런 세례식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식을 베풀고 다니자 나도 세례 받겠다고 달려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가 다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출현을 앞두고 외쳐졌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난 다음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교회는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에 참된 회개를 담은,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사함 받는 종교의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명들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회개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정반대로 가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불러 모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난 니네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관심 없다. 나는 자칭 의인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죄인들을 회개시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빠진 성탄은 할러데이에 불과합니다. 회개 없는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회개도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주님, 그것은 오히려 철저한 그냥 세속적인 해피 할러데이일 뿐입니다. 회개 없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는요 더 많이 죄 짓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한국에서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계절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술집이 불이 꺼지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래서 또 오죽하면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은 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용어까지 생겼죠. 크리스마스 베이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동정녀들이 잉태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이 다 나오겠습니까? 12월 24일,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에 많은 처녀들이 임신하고 고난주간 굿프라이데이에 많이 낙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를 상실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죄 짓는 크리스마스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 없는 성탄을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저 많은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할러데이, 연말 연휴를 보내었을 뿐 그것은 우리는 성탄을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까요? 성탄의 계절에 준비해야 할 회개의 가장 큰 기본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했는지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의 목적이 단순하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의 오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발걸음을 나타내고 그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회개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배타적 종교가 되어버린 이런 어떤 교조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으로부터 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아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율법을 잘 지켜 철저한 종교적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아 회개할지어다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도덕적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학적 의인들, 종교적 의인들을 향해서 확고한 선민의식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교회를 20년, 30년, 40년 2대, 3대, 4대를 넘어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확실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회개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참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니 참 답답할 일인 거죠. 복음을 살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로, 나는 의인이요,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던진 도전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서 막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독점적인 종교를 향해 배타적 선민의식으로부터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화 되어버린 종교적인 확신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회개가 아닌 신학적인 회개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다시 본다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참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의 워드 플레이를 통한 조크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길거리의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은 돌덩어리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너희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발에 채이는 돌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저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사막 땅에 제일 많이 발에 채이는 게 뭐겠습니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입니다. 자신들은 대단히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돌덩어리로도 너희들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던져버리신 겁니다. 성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탄은 죄 짓는 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려면 내 안에 묵어버린 전통주의적 신앙, 남을 혐오하고 환대를 잃어버린, 하스피탈리티를 잃어버린, 그리고 혐오와 배제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빛된 자녀고 우리만 빛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한된 사고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회개의 빛을 밝히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크리스찬 명사죠, 그죠? 크리스찬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사실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딱 쳐다보고 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완전히 예수를 위해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본다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a person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어원은 a person who exemplifies in his or her life the teaching of Christ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의 삶 속에서 exemplifies 하는, 예증이 되어지고 예시가 되어지고 본보기가 되어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으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a person who exemplifies in his or her life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자신의 삶 속에서 exemplify 하는 사람, exemplifier가 되는 사람, 예시자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여요. 형용사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뜻이고, 이제 저 1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다른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찬을 형용사로 쓸 때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친절한,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품위 있는, 인간다운, 문명적인. 왜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약해지십니까? 왜 뒤로 갈수록 나오면 안 됩니다. 아직 바로 가 계십시오. 네. 왜 목소리가 약해질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스러워지죠. 네. 사전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형용사로 쓰일 때 자비로운, 친절한,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품위 있는, 인간다운, 문명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이런 좋은 의미가 되는구나. 근데 인터넷 요즘 뭐 사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툭 보니까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거 지우라고. 그냥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의 뭐 이렇게 그냥 해놓으라고. 저거 쓸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형용사로 쓰려면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중적인, 당파적인, 고집스러운, 믿을 수 없는이라고 써야 된다.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게 하자 당파적이고 고집스럽고 이중적이다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뼈 때리는 듯한 도전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인간다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적이고 아름답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중적이고 공격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형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도전, 이거 지우라고 빨리 1번만 남기고 2번부터는 다 지우라고 하는 그 도전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우리는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위 있는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중적이고 당파적이고 고집스럽고 믿을 수 없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라고 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을 수도 없고 나을 자신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40대보다 기독교인이나 이유로 더 훌륭할 거라고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되게 착하고 훌륭했을까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이게 교회인가 싶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십시오.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훌륭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고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을 텐데 왜 사람들은 지금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도 이중적이고 당파적이고 고집스럽고 믿을 수 없었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친절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품있고 인간답고 그리고 문명적인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회개를 온전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사는 고 죄인인데 어찌 저들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까? 그게 고결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게 사람다운 거였던 거죠. 맞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서 고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고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잘못조차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고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순결한 교회로 여겨졌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순결하고 훌륭하다고 칭찬받던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순결하고 고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때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온전하게 회개하고 나의 이기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는지를 다 고백할 때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말했던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잘못에도 회개할 줄 알던 사람들이 온갖 분란과 갈등을 다 일으켜 놓고 나서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이중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형용사를 바꾸자라고 말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죄를 적게 짓고 도덕적으로 완벽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다고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가장 순결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만한 태풍을 일으키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서 참 놀라웠던 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 잎새 흔들리게 만든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던,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뿌리 뽑는 태풍을 일으키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네가 잘못했지 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내 편 만들어 그 진영 논리 속에만 들어가면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결함을 회복하는 길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이 미국의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미국 사람들, 우리 이민교회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때 당신은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낍니까? 하는 이 설문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자, 미국에 있는 이 미국 크리스찬들한테 당신은 언제 죄책감을,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죄책감을 느낍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배를 빠지는 것을 많이 느낄까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가면은 막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해 하셨는데, 근데 요즘은 주일날 뭐 예배 빠지고 어디 가는 거 별로 죄책감 안 느끼세요. 뭐 그죠? 아닌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가려고 하지만 뭐 다른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성향이 존재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헌금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까요? 옛날에 뭐 11조나 헌금 같은 거 안 하면 죄책감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뭐 에휴 뭐 다 안 하더만 뭐 이러면서 다 그냥 편하게 안 하세요. 전반적으로 죄책감 안 느끼세요. 근데 그건 중간쯤이었고, 죄책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아세요? 죄책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을 부족하게 하여 영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영성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제일 높아요. 근데 죄책감이 제일 낮은 게 뭐냐 그러면, 교회 밖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연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제일 낮아요. 오늘날 이것이 미국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죄책감입니다. 가장 죄책감을 덜 받는 게 주변의 이웃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 아픔을 돌아보는 일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일 약하고, 죄책감이 제일 높은 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영성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영성 생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제일 높고, 그리고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헌금을 하는 일도 별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받았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 안에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사명과 선교적 삶도 관심이 없고, 제일 주된 관심은 내가 더 영적으로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가장 철저한 개인주의적 신앙인 겁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주변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한 거, 내가 더 말씀 못 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커요. 그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면 뭘 많이 회개할까요? 하나님, 나 내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 그것도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봉사도 좀 해주시고 또 그죠? 새벽기도 나오고 그거 해주셔야죠. 그렇지만 어느 틈에 우리의 회개가 전부가 다 나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것도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지도 못해요. 이 모든 것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드리는 회개가 이젠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단순히 이제 회개하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느끼는 죄책감, 죄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는 것을 먼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죄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봐야 나 자신만을 위한 회개의 자리에 설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 채 오직 나의 영성과 우리의 자녀의 영성과 우리의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도대체 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나님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쏟아놓고 있는 그 수많은 회개에 대해서 주님은 감동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수련회 고등부 시절, 젊은이 시절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깊은 첫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은혜로웠던 첫사랑 뭐로부터 시작됐었습니까? 회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품고 내가 살아온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부흥의 수련의 가장 컸던 은혜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족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아내와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와 완벽한 엄마, 그리고 완벽한 아들과 딸이 만나면 가장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아빠는 최고의 아빠, 남편은 최고의 남편, 아들과 딸은 최고의 아들과 딸.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과 딸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아드님이 있고 아들놈이 있고 따님이 있고 딸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은 아드님과 따님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아들, 딸 보셨습니까? 다 저녁 때 들어오면 아빠 피곤하지? 마사지 해드릴게.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싶어. 엄마 피곤할 텐데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런 애들은 드라마에서 진짜 나올까 말까 하는 애들입니다. 이건 해줘도 고마운 줄을 아나 이게 어디에 답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자리에 늘 서 있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엄마, 그런 아빠 없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행복한 가정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의 가정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아빠인 남편이 회개하고 엄마인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들놈이고 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할 때 그때 그 가정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우리 가족이 왜 회복이 안 됩니까? 회복 안 되는 가정의 특징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투시죠. 의인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투게더 부모 우리 말씀 나누면 시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부모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부모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전하는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전달할 우리가 생명을 전달할, 여자의 후손을 전달할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부모, 완전한 부부가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perfect lov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집사, 완벽한 리더들 뽑아놓으면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많은 교회 분쟁 생기는 데마다 거기에는 완벽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모여서 누가 옳은지 따지다가 교회 쪼개지는 것밖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두 조각, 세 조각이 납니다. 의인들이 모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들이 모이면 하나님 아들도 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은 완전한 곳이 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의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우리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그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사랑을 초대하는 열린 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넘쳐 흘러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있습니다. 완벽한 목사가 있고 완벽한 장로가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어디 완벽합니까? 아멘 하도 입장 난처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셔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제가 완벽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장로님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훌륭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촛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켜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결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회개가 용서로 가득 찰 때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저와 여러분을 컴플릿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켜질 때, 밝혀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perfect love, 그 온전한 사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